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인생은 죽음이 마지막 종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요, 죽으면 그걸로 끝자고, 그리고 대통령 파면되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사람들은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을 다 접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사망이고, 남아있는 건 절망이고, 남아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예수님이 죽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활을 처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앞서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압니다. 고난당하신. 왜냐하면 맨날 보고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에 걸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만 생각해. 그러면 기독교가 십자가로 대표인데 그냥 그거는 상징이잖아요. 심벌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으면 가위 안 눌려요? 십자가 목걸이 크게 해갖고 목에 걸고 다니면 목에 뭐가 볼까요? 담 걸려요. 그러면 다시 성경책 너무 머리가 해골이 복잡해갖고 자는데 잠이 할 수 없이 성경책 피고 자면 잠이 잘 옵니까? 수면제 먹어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모든 대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의 모든 완벽하게 끝났다는 결정이고 결정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봤죠? 주문. 안 봤어요? 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는 우리 인류의 모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부활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사망도 끝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참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그러면 어떤 것이 비중이 클까요? 죽으면 없어. 죽으면. 그러면 부활 안 하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과, 여기는 뭘 대표하냐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12제자, 특히 11제자 중 12제자 중에 한 명이 다시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이 딱 이제 12명 또 뽑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찾아가잖아요. 이 부활의 증거는 누구부터? 안디옥 교회 이후로부터 창세기 13장, 아니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다가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어찌됐든 뭐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님 고난받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다 안 믿었어.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다 배반했지. 거기다 도망갔지. 거기다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는 3번 배신하잖아. 난 모른다 그 사람. 그렇죠?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다 원래 뭘로 돌아가? 이게 문제예요. 불신앙으로.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은 불같은 신앙이라 역사함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불신앙 딱 들어가 버리면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목사. 설교 듣기 싫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요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얘기하는 것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아, 하나님 나한테 들으라는 말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구만.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귀에 털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귀에 털이 많은 거다. 사실 안 잘라서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를. 또 이 베드로는 이 부활 소식을 들어도 뭘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라 이 말이죠.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가잖아요. 죽음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짓 많이 해요.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주일 강단에서 나온 말씀, 이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계속 말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다른 짓을 하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믿음이 안 생겼냐 이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다 무덤에 누워있고 시체가 썩고, 뭐 안 썩게 하려고 겨우 해놓은 것이 미라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나 요번에 처음 이상한 거 봤는데, 저 티벳이나 이렇게 고원 가면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불교 사원에다가 이런 이상한 부처 동상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 우리 국어 시간인가 뭔가 저기 무슨 제목인데 책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뭐냐면 부처.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 고승들이 돌을 닦으면서 뭐 하냐면 점점 식사를 끊는답니다. 물을 끊는답니다. 계속. 그러다가 삐쩍 말라서, 그리고 기름도 물도 없는 그 몸으로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미라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칠을 해서 금박을 입힌답니다. 사실은 뭐 불상들이 뭐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하면 그런 거 많이 있대요. 지금도 사람이 수고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한번 잡히면요 못 빠져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무당들이 왜 못 나간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학 애들하고 그 무당집에 갔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 다 맞다. 근데 애비는 바꾸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운명사주팔 완전히 딱 사로잡힌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그렇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피가 쏟아진 거 보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던 걸 봤어, 사람들이 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도 나와 하나님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인 이 사실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 과학, 의학, 생리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학문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불가능한 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 그게 사실은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건 가능하게 했잖아요. 간사가 제일 앞에 앉아 있고. 기적이지. 아니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뭐가 사실이냐면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죠. 어떤 불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이 거짓말 써놨겠냐?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다들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들도. 그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인 간디도 성경을 보고 그 사상을 깨닫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실대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15장 7절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 부활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나는 그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신앙이 싹트고 나도 뿌리를 내려서 열매. 그럼 부활은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복음이요, 언약이요, 전도요, 선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또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지. 자, 요걸요 유대인들이 아니다. 예수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걸 자기들이 안 믿어지니까 조작했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이 뭐예요? 사실 안 죽었어. 십자가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사람이 혼이 나고 기절해 본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창의 옆구리를 찌르고 다 피와 물을 쏟아 기절했다. 3일간 십자가에 목박해서 거기서 안 죽고 기절했다는 것도 기적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도난설. 도난설은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례에 보면 뭐라 하냐면 로마의 군인들도 이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사라진 걸 보고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낸 설이 뭐냐면 제자들이 사실 예수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훔쳐간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 소문이. 세 번째가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환상설이 뭐냐면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쫓아다니던 예수가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보고 싶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증거 4가지.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성경에 수십 번 예언된 사건. 수십 번. 과학적으로 증명된 또 하나의 증명이 뭐냐면 빈 무덤인데 그 빈 무덤이 뭐냐면요, 예수의 친구들 어떻게 했냐, 세마포를 싸고 돌 무덤에 안치했어. 그렇죠? 아리마떼 요셉이 자기 무덤,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옛날에 무덤 거기는 이제 바위굴을 파가지고 돌이 1톤 정도 되는 것을 거기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병사들이 줄 세우고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돌로 임봉했는데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빈 묻으면 더 이상한 거지. 세 번째가 뭐냐면 본 사람이 있어. 증인이 있어. 증인. 실제로 본 사람이 있고, 베드로도 12제자도 500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야고보 모든 특히 이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죠. 자,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능력으로, 교회, 성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죠.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가?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죠. 우리가 4월 셋째 주가 저기잖아요. 부활주일이니까.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사순절 이제 고난주가,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이 사육제잖아요. 사육제가 뭔지 아시죠? 누구지? 작곡가 누가 사육제라는 작품을 왜냐면 중세 시대 때 이 사순절에는 그 고난 주간에는 사제나 성도들이 너무 다 금식하니까, 그래서 사순절 오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상한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그걸 믿는 믿음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에 동참한 자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요, 부활의 증인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야 돼. 생명의 주잖아요. 생명의 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생명, 불어넣고 살리고 치유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밟는 모든 것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다 살아, 또 다 살리는 것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죠?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래도 있으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죽이려고. 그래서 그때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그것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그러니까 죽거나 죽음 후에 부활하거나 그래도 동일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음과 사망 그리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모든 성도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삶과 사업에 함께, 여러분 자녀에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감사패 전달이 있습니다. 홍은미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전남노에 그 현판을 지금 2개째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노회에서 우리 노회장님을 대표해서, 노회장이 없으면 부노회장이 하는 거예요. 감사패 홍은미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목포 온네스 교회 제123 RUTC 영혼 응답을 시작을 맞이하여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전남노회 기하께서는 전남노회 현판을 전남노회 헌물함으로써 영혼의 작품을 남기시어 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노회원들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이병근 목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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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